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31절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팔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듣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다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날따라 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힘있게 했어요. 근데 막 끄덕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를 계속 주목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야, 오늘 예배 잘 드려서 고맙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무슨 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 너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팔린다, 죽는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무엇가 생기는구나, 급한 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뭔가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최종 목적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디에? 오른편? 왼편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예언자가 되시면 나는 그 최고의 예언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 나는 제사장 조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할 건지도 모르면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제자들끼리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남자 12이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으니 제일 오래 따라다녔으니 내가 고참이야라는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나는 제일 높은 직책을, 제일 좋은 것을 버리고 왔으니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애국주의자니까 예수님이 이루는 세상에 제일 앞줄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많이 따라다녔으니, 나는 가장 극적으로 새롭게 변모되었으니 내가 앞줄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두저두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제일 조용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할 거야. 나는 가방을 제일 오래 들었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 집 앞에 계실 때에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어쩌면 12명이면 우리가 아는 남자들 12명이면 편먹고 다투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34절에 잠잠하였다. 할 말 없죠. 예수님 저렇게 비장하게 앞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나은지 훌륭한지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라고 설명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12명한테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 그 길을 갈 때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니네가 첫째 해. 나는 꼴찌 할게. 그래, 너희 잘나고 훌륭해. 나는 못나서 먼저 죽을게. 너희가 훌륭하게 되는 게 내 바람이야. 그래서 나는 꼴찌가 되어서라도 너희를 섬길 거야. 꼴찌뿐만 아니라 내가 팔리고 십자가 못 박히고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려놓고 사람답게 만들 거고 제자답게 만들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답게 만들 거야. 예수님 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툴 때 누가 첫째냐고 할 때 나는 꼴찌다. 큰일 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그러면 고통당할게.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너희가 이루도록 큰일 하도록 내가 죽고 살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눈에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아이 하나를 붙잡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저 밖에 아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조그맣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붙잡았어요. 붙잡으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고 누구든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아이일까요? 왜 교보제로 오디오 비주얼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아이를 끌어안으셨을까요? 누구랑 정반대요? 제자들이 싸웠던 거랑 정반대요.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고요. 내가 훌륭하다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아이는 그거는 내 일 아니에요. 훌륭한 건 내 일 아니고 높아지는 건 내 일 아니고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 실행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안으시고 이 아이 너희들은 서로 높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린라이트를 주는 사람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린라이트를 주십니다. 그게 맞아? 나를 따르는 길이야? 하나님의 길이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아야 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요,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거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놓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거 하다가 자기가 옳고 잘났고 이겼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잊고 지냈잖아요. 경쟁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하는 건 맞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하는 건 맞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건 맞다고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보고 경쟁하는 건, 격려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경쟁은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는 뭐예요?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좀 나아봤자 그거 교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못하면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가질 거 아니에요. 경쟁해서 좀 낫다 생각하면 자기가 이긴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못하다 생각하면 진 줄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게 아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모여서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바뀌어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은 다음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어린아이 하나일까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경쟁에서 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경쟁하고 누가 잘났다, 내가 1등이다, 2등 할 때 어린아이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어때서 약하냐면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말을 할 때 뭘 기대하냐면 저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요. 우리가 뭔가 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몰라요. 받기만 해요. 우리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안고 물고 빨고 뽀뽀해주고 데리고 다니고 좋아해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를 기억할까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는요 어때요?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그 표현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꼴찌가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어린아이는 기운이 없어요. 지금도 어린아이는 계산할 때 뒤에 줄에 서요. 그런데 지금 고대라고요.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 동양에서 어린아이는요 이름도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아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길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른들이 결정할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환영하라고 해요. 더 높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갚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꼴찌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높여줄 줄 아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는요 높인다는 거는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저의 교수님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사는 데가 시카고 한 가운데예요. 다니는 교회에 백인이라고는 한 두세 가정밖에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신학교 교수가 다니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5살짜리 아이들 썬데이 스쿨 교사를 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들, 매해 5살짜리 아이들, 그걸 오래 해서 10년, 20년 가까이 해서 5살의 전문가가 됐어요. 더군다나 어느 동네? 예, 우리 사우스 사이드. 저쪽. 그 동네에 사는 5살짜리 아이들 전문가가 돼서 그 아이들을 길러요. 그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차로 데려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로 전화를 해요. 선생님,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또 가요. 가서 길러요. 그리고 생일이 되잖아요. 이 5살짜리 아이들 생일이 되면 생일잔치를 해줘요. 생일잔치를 그럴듯하게 데려가서 해요. 그때는 자기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요. 자기 부인, 자기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와서 이 5살짜리 아이를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꼴찌가 되고, 너희가 산다고만 하면 내가 죽고, 너희가 힘을 얻는다고만 하면 내가 죽은 가운데 살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약해 보이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만남 때 내가 꼴찌가 되는 일. 그리고 셋째로는 이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은요, 자기 일 잘하고 성공하면 지혜롭다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좀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을 돕고, 배려하고, 그리고 옳은 길,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때때로 자기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요, 내가 어린아이가 귀하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내가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며 복음을 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나누는 일은 언제만 가능하냐 하면 믿음으로 할 때만 가능해요.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좋은데 하고, 내 옳은 일 찾아서 하면 하다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에요. 내 뜻이 원하든 또는 때로는 원치 않을 때도, 내가 할 수 있을 때든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힘이 있을 때가 있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끝에 가서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는 일.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음, 믿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주님, 믿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귀한 일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해야 해요.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물고기 사는 거 구경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 때는 물에 빠지는 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예, 저는 잘 빠집니다. 들어가면 바로 빠져요. 그런데 진짜 깊이 들어가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5m, 10m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영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5m, 10m에서 돌아다니려면 하루아침이 안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갔다 내려가는 걸 연습해야 밑으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랑 다르대요. 갑자기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특별히 갑자기 산소가 부족한데 내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조금 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버티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정신을 순간 잃는데요. 물속에서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먹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대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요, 꼴찌가 되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날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절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한번 제대로 지나도 기분이 좋은데 일하는 데서 인정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집에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란 말 하나에 헐헐 나올 듯한데 만약 예수님이 그거 맞다, 그거 내 길을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그린라이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있어요. 섬기고 있는가 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돕고 나누고 있는가요? 경쟁하고 걱정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1등해, 나는 끝이 되어 죽고 너희가 진짜 높은 거, 진짜 귀한 거, 진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환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쟁하는 거, 비교하는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힘써서 예수 닮아 예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하는 세상과 비교하는 욕심을 뒤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서 아이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